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읽고 있는 개정공동성서일과 개정공동성서정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고 또 그중에 주로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말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출생 직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했던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떨 것인지 그 가운데 담겨있는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애드벤트, 한국말로는 대강절, 어떤 데는 대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는 기다린다는 것이고 강은 강림한다는, 대림절하면 임재한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애드벤트라는 말에는 coming 또는 arrival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오는 것을, 무엇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대강절에 무엇을 기다리는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 기간은 또 쉽게 말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또 이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에는 아마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산타크로스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일까요? 미국 사회 속에서 그것을 본다면 굴뚝을 청소해야 된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굴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큰 양말을 걸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말에다가 선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통해서 들어와서 선물을 놓고 가면 그래도 자기도 나이스하게 해야 되니까 쿠키를 이렇게 옆에 올려놓고 쿠키 옆에다가 우유를 또 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좀 나이스하려면 거기다 작은 메모를 놓겠지요. 산타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 같은 거겠지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자기가 이번 올 한 해 아이들 마음에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잘한 것도 좀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러면서 특별히 나는 이런 선물을 갖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들이 보면 영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그런 내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 전체가 저에게는 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굉장히 낯선 내용입니다. 저는 산타클로스가 그저 서양의 할아버지고 그렇게 빨간 옷 입고 뚱뚱하고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고 또 교회에서 자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저는 뭐 성탄절이라고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성탄절이 제일 부모님이 바쁘실 때였습니다. 예배가 계속 있고 성탄절 당일에도 예배가 있고 성탄절 전날은 밤 늦게까지 모여서 새벽송 나가야 되고 행사 준비해야 되고 성탄절이 저에게 있어서는 연극 준비하고 노래 준비하고 성경 말씀 외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선물 같은 거 영화 속에서나 볼 일이죠. 산타크로스나 이런 것들은. 가짜로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사는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환경 속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눈이 내리면 더 설레이고 신났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의 어렸을 시절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말씀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며 사람들을 준비시켰을까요? 우리의 각자의 성탄절의 기억들은 어린 시절이 되건 그것이 한국이 되건 미국이 되건 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시킨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준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3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지만 저는 오늘 3장 1절서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부분부터 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은 더 큰 그림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명을 내려 할 때 아우구스토 또는 어거스터스, 로마 제국의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 전에도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정치 지도가 달랐고 이 어거스터스가 완전히 로마를 통일한 그 황제가 되고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주화나 이런 데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소개되는 그 어거스터스, 그 다음이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당시 시대적 배경, 누가 가장 강력한 왕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 제국의 이제 작은 단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재판 때 나오겠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 책임자로 와 있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 아들들이 그 나라를 나누는데 이 왕도 뭐 권력이 많은 왕은 아니죠. 로마 제국이 이렇게 약간의 자격을 준 임명받은 왕이지요.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니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정치적 어떤 제국의 시스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그리고 2절에서는 종교적 지도자를 얘기해 줍니다. 이 유대 사회에, 이 이스라엘 땅에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먼저 했고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직을 이었지만 그 중간에 안나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존중과 그런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도 안나스, 가야바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큰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적 배경, 권력의 배경, 제국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지, 대황제 티베리우스, 우리를 다스리는 빌라도, 그리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 집안,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가장 신성한 대제사장,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중심이 되는 곳이지. 그렇게 이 엄청난 스케일을 말해주던 카메라가 갑자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광야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티베리우스가 주관하고 있는 강력한 로마의 제국 배경으로 그 제국의 힘을 빌려서 하는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유대의 중간 관리를 맡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대력 있는 것 같지만 그 빌라도에게서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정치 지도자들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으로 말한 것으로 보여지는 전통적인 종교 시스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현장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빈들이라고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는 desert, 사막으로 나와 있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말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는 오늘 3장 4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할 것인데 그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도력도 아니고 황제의 권위도 아니고 빈들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로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이 빈들이야말로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셨냐면요. 어디로 보내셨냐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시고 알려주시고 동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그 가운데 있는 그 광야적 형성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깨우는 사람들은 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왕권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도력을 펼치는 왕조가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가 왕됨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 자기들이 만든 제사 제도와 율법 시스템 그것이 견고하고 그 시스템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결코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구약시대 가운데도 보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의 빈들에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치고 있는 소리가 됐습니다. 그는 결코 힘으로 권력으로 포지션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강력한 나라와 결코 다를 것입니다. 나라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조직이 있고 거기에 권위가 있고 그 권력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결단코 로마 제국과 다를 것이고 대제사장의 시스템과 다를 것이고 중간 관리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과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선지자의 소리를 사람들이 기다렸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광야적 영성이 일깨워졌는지 사람들이 이 광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읽고 있지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 전체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 빈들, 특별히 요단 강가에서 이곳저곳 오늘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 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요단 여러 곳에 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뭔가 로마와 다른, 뭔가 총독과 다른, 지금 폼 잡고 있는 헤롯 집안과 다른,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그 갈망에 대한. 그런데 그렇게 온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아주 거칠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옵니까?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말한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안 왔다고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을 이 사람들은 반대하고 특별히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오늘 1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9절,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을 그가 부도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했더니 그 꼴을 못 보고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안 나온 무리들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권력이 되건 정치적 권력이 되건 사회적 권력이 되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를 일상을 뚫고 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일상을 뚫고 오는 하나님 나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같은 그런 정치적인 큰 그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리들이 오는데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여기에 특별히 지칭되어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가령 10절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세리들은 세금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14절은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군인들이 왔습니다. 이 세리나 군인이나 무리는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소시민들입니다. 자기의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이 로마 제국에 그리고 거기에 복잡한 통치 보세요. 지금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도 여기에 비슷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혼혈입니다. 그 집안이 혼혈 집안이에요. 그 에돔 집안과 유대 집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주 정치 이걸 잘해가지고 로마의 신임도 얻고 백성들에게도 자기가 유대인인 척 유대인의 좋아할 만한 성전도 그 집안이 증축하고 그러지만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권력을
아주 포악한 집안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속에서 오늘 이 군인들, 어떤 의미에서는 소시민으로서 자기의 작은 직업 속에서 살아가는, 사실 군인이라는 걸 쉽겠습니까? 그 사회 속에서. 군인도 로마 군인이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 프라이빗 솔저들, 그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군인의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세상의 삶을 버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인의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갈망이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세리요한이 지적을 해요. 14절, 군인들은 폭력으로 뺏지 마라. 그러니까 군인들이긴 하지만 이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안정된 건 아니에요. 북한도 그런다고 그래요. 군인들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휴가 가면 음식 가져와서 먹여야 되고, 그리고 동네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가져와야 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도 군인이라는 자격이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폭력적으로 강탈을 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와요. 이 세례가 어떠한 세례라고 소개되어 있지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탱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자부심도 있고 나는 여기 군인이야. 그런데 한편으로 그 군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세리들이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것이죠. 세금을 걷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사회가 정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걷는 조직이 있다는 것은 로마의 조직 가운데 뭐 성전에도 성전세가 있었지요. 거기에 내가 잡을 얻는다면은 그래도 내가 욕은 먹을지 모르지만, 삭개오의 경우겠죠. 내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내가 재정적으로는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겠구나. 어떤 의미에서 지혜로운 소시민입니다. 13절 세리들이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자기도 알고 욕도 먹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앞에 소개된 그야말로 소시민들, 열심히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잔인하고 기계적이고 경쟁이 치열하고 잘못하면 도태되고 이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리들일 수 있겠습니다.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또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무리에는 그러니까 세리와 군인과 비슷한 그 수많은 무슨 상공업자들, 무슨 뭐 여러 가지 무리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갈망도 있고 자책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러나 좀 더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한 이 무리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너무 살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기껏 여기 나오는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나온다고 너희들 진노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아? 여기 와서 세례받는다고 너희들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왜 나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속으로. 그러니까 이것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무리들, 오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 속마음에 있는 어떤 세이프티, 스스로 갖고 있는 안전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인한 자기네 유대인 됨, 본질적으로 그것이 나의 안전한 하나의 틀이야. 내가 비록 못하기도 하겠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라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앞에서 말한 그 수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 그들과 대치되는 이 광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죽옷을 입고 꿀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요한, 대비되는 것은 맞지만 그 정치 권력과의 대비될 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박한 사람들의 어떤 소박한 자기의 자부심, 근거, 이거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일상을 꿰뚫고 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한 세상 속에 나름 적응을 하고 생존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 세례요한이 흔드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와 체계와 나의 경험과 나의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있는 그것을 흔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구체적인 대답을 했잖아요. 세리들한테는 너희들 세금 걷는 거 외에 더 걷지 마. 군인들한테는 힘으로 사람들 뺏지 마. 그리고 군인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14절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너 권력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 뺏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 지적해야 되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 급료 받는 거 족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것 속에 담겨있는 사회적, 윤리적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있는 것 자족해야 되고 권력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갈 것으로 기대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먼저 물어봤으니까. 이 메시지가 굉장한 메시지고 혁명적인 메시지고 사회의 새로운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얘기가 여기서 끝나야죠. 세례요한이 바른 길을 제시했잖아요. 어떻게 살아라라고. 폭력적으로 살지 말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약간 행동 수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느새 너무 이기적이 되고 있었는데 이기적이 되면 안 되지. 내가 조금 다른 사람 좀 돌보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욕심에 좀 사로잡혔었는데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그런 어떤 윤리적 더 나은 삶을 제시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 좀 더 착하게 살아. 좀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살아. 그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기까지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정부 시스템, 완벽한 법적인 시스템, 나에게 있는 완벽한 권력, 어떤 종교적 시스템으로 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개선된 윤리적인 삶으로 이렇게 좋은 말을 던져주는 것, 좀 더 도덕적인 사회, 그 자체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게 복음이라면 유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특히 이 아시안들에게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겸손하게 얘기하고 거기도 용서 얘기하고 거기도 근면한 거 충이라는 글자 자유로움에 대한 이야기 충분합니다. 유교 갈 것도 없어요. 훌륭한 견인들 심지어는 카톡에서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법 카톡의 말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조금 더 도덕적인 삶으로 초대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 양심의 약간의 그 선행을 촉구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선지자처럼 광야에서 디베리오건 뭐건 알 거 없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돌아와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사회를 좀 더 착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신가? 예언된 메시아인가? 그때 요한의 대답이 이겁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의 세례겠지요.
양심을 자극하는 세례겠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세례겠지요.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오시는 걸 자기는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강절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불과 성령의 그리스도의 나라죠. 불과 성령의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은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엄청난 사역을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로 오게 하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약간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계속 내가 헤롯이 되든지 내가 디베리오가 되든지 내가 대제사장이 되든지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나름대로 타협하고 살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올 그리스도는 아예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분이 하는 일들은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불과 성령으로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며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 일을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조직적인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선한 행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조직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는 나라고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사람을 바꾸어놓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라는 다른 질적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냥 대충 겉으로 보기에 그렇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와 그 절대적인 역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함으로 드러내는가에 달려있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질 아주 엄혹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18절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듣기에 좋았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인 좋은 소식은 내가 좀 더 착하게 될 거야. 내가 좀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일상을 꿰뚫고 오고 이 세상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듯이 직후에 예수님이 이 광야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세례 현장에 그 장면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부터 나는 소리, 성령의 임재, 여기에 아주 신비한 삼위일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는 것들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들려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의 글림스, 한 실마리는 하늘에서 들려지는 새로운 소리가 될 것이고 삼위일체 가운데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있는 참다운 사랑, 그 예수께서 이루실 앞으로 사역 가운데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는 역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처럼 우리는 대강절에 이 새로운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 양심에 조금 들려지는 좋은 교훈의 소리, 그것 정도, 그것 이상은 삼가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앞에서 세례요한을 말하기 위해서 왜 굳이 디베리오가 황제고 그러면서 아주 초라하게 등장하는 세례요한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치 제도와 새로운 국가 지도자와 그 가운데 한 자리 할 나, 그 프레임 속에 우리가 있는지 이 대강절에 세례요한과 예수의 세례가 우리 앞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 나라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내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 믿음 가운데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대강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며 세상 질서와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른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신 주님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오시는 이 놀라운 대강절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불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어미한 그런 따뜻한 초대 앞에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것 같으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에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다시 드립니다. 처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대강절에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총으로 채우시고 한국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미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